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곳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입니다. 그곳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 지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을 갖겠습니다. 요즘 참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5번째 변이인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또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대기오염이나 아니면 환경 파괴와도 같이 이 코로나도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서 떨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재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또 듣고 따라오라고 경고를 하시고 계세요. 사실 어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이제 들으셨는데 제가 저번 주에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한 사람한테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너는 몇 날 몇 시에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라는 사형고지와 지옥 선고를 내리고는 갑니다. 그러면 그 몇 날 몇 시에 정확하게 어떤 악마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지옥으로 데려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생각해 볼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지옥에 대한 고지를 받습니다. 여기 오지 마라. 회개해라. 근데 드라마랑 성경, 현실이랑은 다른 점이 있다면 드라마에서는 지옥 고지를 받은 사람이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해도 회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회개가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한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죽기 전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총이 떠났다면 벌써 죽었을 테니까요. 오늘 설교 예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장을 쉽게 암기하는 방법 하나 팁을 드리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24장이 종말 예언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 예언장. 근데 이 종말 예언장에서 한 장 더를 마태복음은 이 종말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4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25장은 그 종말에 대해서 예화를 드시는 장면이 25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죠? 28장까지 있죠? 자, 28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28장이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27장은 뭘까요? 부활이 일어나려면 먼저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죽어야 되죠. 그래서 27장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27장이 십자가 사건. 그럼 26장은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 질 거에 대해서 고지를 하세요. 그래서 26장은 죽음에 대한 고지를 하십니다. 고난 예고. 그럼 이제 25장은 종말에 대한 예화, 24장은 종말 예언. 자, 그래서 24는 종말 예언, 25는 종말에 대한 예화, 26은 자기 죽음에 대한 예고, 27은 죽음, 28은 부활. 마지막 끄트머리, 공관복음의 끄트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비슷합니다.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죠. 13장은 종말에 대한 예화, 14장은 죽음 고지, 15장은 십자가 사건, 16장은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 있거든요. 21장이 종말에 대한 예언, 22장이 죽음 고지, 27장이 고난, 죽음, 그리고 24장이 부활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처럼 뒤에 한 장이 더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거든요. 자, 근데 17장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7장이 예수님의 기도, 그 다음에 18장이 신문 당하시는 내용이에요. 신문. 여기서는 이제 죽음 예언은 나오지 않아요. 18장이 신문 당하는 내용이고, 19장은 십자가 사건, 20장이 부활이에요. 그럼 원래대로면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뒤에 한 장이 더 있어요. 21장. 21장이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베드로한테 뭐를 하실까요? 임명을 시키겠죠? 이제 사도로 임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복음 21장은 임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임명장.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려면은 자, 마태복음을 볼 때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마지막 장 28장이니까 27장 보면 되겠죠? 자, 그럼 2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한번 보죠. 27장 27절부터 35절까지 읽을게요.
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또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으나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자,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을 채찍질한다. 그럼 또 하나 이제 누가복음에 보시죠.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일어난 일인데, 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더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얼마나 잔인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장면을 보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큰 무리가 울면서 예수를 따라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보였으면 사람들이 울었을까. 자,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뇌가 나옵니다. 자,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게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자기 위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셨다라고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끌려가는 장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가슴이 정말로 먹먹한 장면입니다. 정말 죄 없으신 분이 인간들의 질투와 어리석음으로 또 무책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어서 내어짐을 당해서 끌려서 결국에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아주 참혹한 형을 당하셨어요. 말씀드린 적 있지만 십자가형은 보통 며칠이 걸리는 형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6시간 만에 죽으셨다는 걸 보면은 예수에게 지어진 이 채찍질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상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등에 종기 하나 생기면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엄청 아프죠? 등에 종기 하나 생기면 되게 아파요. 왜 이렇게 등에 피부가 예민한지. 근데 그 채찍질, 그 철조각과 유리조각, 철조각이 달려있는 이 채찍질, 사람을 죽이기 위한 채찍이거든요. 그냥 징계하기 위한 채찍이 아니고 죽이기 위한 채찍입니다. 그 채찍으로 완전히 등의 살을 다 뜯어놓고는 피를 철철 흘리게 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질식할 때까지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박힌 팔도 또 발도 아프지만 사람을 진 빠지게 해서 말려 죽이는 형태가 이 십자가형입니다.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이 죄수는 자기가 죽어서야만 이게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통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아주 흔히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단 때문에 이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어제도 주방 수전을 사려고 가는데, 여러분 수전이 뭐냐면은 물 나오게 하는 장치예요. 여러분 맨날 만지는 거 있잖아요. 세면 수전, 주방 수전. 근데 저는 절수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주방에 나오는 이 머리라고 해야겠죠? 헤드인데 물줄기가 얇게 나오는 헤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3,000원이에요. 가가지고 그거를 사서 꼈는데 끼니까 물도 조금 쓰면서 또 물살은 어찌나 센지 야 이거 설거지하기에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절수나 설거지 좀 더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3,000원이니까 그냥 돌려가지고 빼면 빠지거든요. 돌려서 끼면 껴지고. 근데 그걸 살려고 갔다 오는데 이 길거리에 누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큰 소리로. 어떻게 하냐면은 횡단보도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 막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이면은 막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죄 때문에 벌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횡단보도를 따라서 반까지 건너갔다가 돌아오고 반까지 건너갔다가 돌아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어제 전도지랑 이 핫팩을 들고 있었는데 앞만 보니까 이단 같아. 여러분 십자가 예수 이야기한다고 정통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단 사람들도요, 예수 믿어라, 뭐 예수의 은혜가 필요하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이단들도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해요. 제가 요즘 여기 대해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뭐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십자가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이단들도 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마귀의 종이 십자가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도 합니다, 이거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을 왜 이단의 마귀의 종들이 하는 걸까? 예수 믿으라는 말을. 그러면 그 예수 믿으라는 그 이단,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이 간사한지, 여러분 이단이 예수 믿으라는 말에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이단이 예수 믿으라는 말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단적인 말을 하진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인데 다만 톤이 막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러면서 딱 이 톤이에요. 여러분 이런 톤 내는 애들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가서 제가 처음에 핫팩을 줬어요. 뭐 이단이라도 저렇게 틀린 얘기는 안 하니까 하고 줬는데 한번 안면을 텄죠. 근데 이제 제가 갔다가 그거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더니 이번에는 저한테 종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니까 받아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목사가 구원받아야지. 그러길래 저 구원 받았는데요. 그럼 나처럼 전도를 해야지. 그러길래 저도 복음 전해요. 근데 전도한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주길래 받아서 봤더니만 뭐 바이블 마스터 KJV 1611 무슨 침례교회 써있길래 이단이네 이거. 역시 맞았네. 그 킹제임스 유일주의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파식 복음을 갖고 있어요. 구원파식 복음. 내가 믿으면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도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내가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구원파 믿음인데 요거를 이제 이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된탕 혼냈어요. 킹제임스 이단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망신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사람이 아마 다시 안 나오지 않을까. 또 나오면 또 한번 망신 당해야죠. 이단도 예수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단이 예수 믿으라는 건요, 어떤 그냥 추상적인 환상에 불과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요,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관념 속의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 관념 속의 예수를 믿어요. 자기를 향해서 웃음만 짓고 있는 상상 속의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사실 진짜 예수는 성경 속에 있거든요.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상상 속의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상상 속의 예수를 상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가 특징이냐면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예수님이 어떻게 고통받았는가, 그리고 그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거든요. 근데 상상 속에 예수 믿는 거는 자기를 바리새인처럼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하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어제 그 양반 얘기도 그냥 예수만 믿고 킹제임스 성경만 보면 구원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개정이나 똑같은 성경인데 여러분 그냥 성경 버전 하나만 다른 걸 본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영어로 줬냐고 물어봤어요. 모든 성경이 다 번역본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어떻게 번역에 오류가 없냐. 없는 단어도 있고 없는 문법도 있고 없는 개념도 있는데 어떻게 번역이 정확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설교하는 설교자가 풀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근데 마귀 변개 이러길래 아유 당신이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은 로마서 4장 24절, 26절, 25절, 24, 25를 보면요.
로마서 4장은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진짜 믿음, 이제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24, 25를 보면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을이라는 표현은 구원받을이라고 바꾸면 쉽습니다. 구원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 보니까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서인데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도니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됐대요.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내줌이 됐다고 합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참 다양한 연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언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자식이 있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자식이 그 어린애가 여러분 때문에 채찍질 당해가지고 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쩌면 어머니, 어쩌면 남편, 어쩌면 아내, 어쩌면 자기 자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자식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식이 나 때문에 채찍질 당해가지고 죽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엄마가 나 때문에 채찍질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채찍질을 당해서 죽었다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 여러분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서 그 누군가의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그 충격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월호의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 자기가 더 못 구한 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린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누구의 죽음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 사람의 현실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 이런 거는 관념이거든요.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못 미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헛것을 믿어요. 헛것을.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아닌 헛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복음을 전해야지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지만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질 않는 거예요. 성경이 살아있질 않는 겁니다.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된 걸 읽어야 한다는 둥, 저보다도 성경 몰라요, 그 사람들. 또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둥, 전도를 해야 한다는 둥, 성경을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전도해서 영혼이 온다면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데, 예수를 본인도 안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예수님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걸까? 착각을 하고 싶은 걸까?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여러분 아시죠? 정말 이기적이에요. 예수의 죽음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무슨 지옥도 보니까 평이 그래요. 드라마 지옥이 어떤 세계적인 재앙도 이용해 먹으려는 인간의 이기심, 그 현실이 지옥이다 라는 거를 얘기해 주려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신의 죽음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 속에 새진리회라고 하는 이 사이비 집단이 자기 세를, 거짓 교리를 퍼뜨리면서 자기 세를 넓혀갑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중세 천주교가 저렇지 않았나 싶어요. 예수의 죽음마저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중세시대 때 교회가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마저도 이용해서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군림하려고. 지금 교회도 그래요. 예수를 이용해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군림하는 교회 특징이 뭡니까? 군림하는 목사의 특징이겠죠? 교회라고 하면 안 되고. 군림하는 목사의 특징이 뭐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도요, 성경을 잘 이해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목사가 얘기하는 그 예수 믿으라는 거는 관념적인 것 뿐만이거든요. 관념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왜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성공하지 못할까요? 제가 가깝게 지내고 또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하지 못하고, 또 결혼하지 못하고, 또 연애하지 못하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이 축복받지 못할까요? 축복받으면 안 되나요? 왜 축복받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를 버리고 쫓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몇 배를 더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축복받지 못할까? 여러분, 신명기에 답이 있는데 신명기 28장은 말합니다. 요는 뭐냐면은 저주받아서라고 신명기는 얘기를 합니다. 저주받아서. 신명기 28장.
23절, 24절입니다. 이 당시가 농경사회라는 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경사회인데, 자, 23절.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게 뭐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업이 안 돼. 라는 이야기죠. 너 사업이 안 될 거야. 농사를 지어도 땅이 철이라서 갈아지지 않을 거야. 하늘은 노시 될 거야. 또 2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은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 없을 것이라. 정신병이 또 걸려요. 이번엔 또 자기 자신이 지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넌 믿음이 문제가 없어. 넌 구원받은 사람이야. 사실 구원받지 않았는데, 거듭난 적 없는데, 너는 지옥 갈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꾸만 자기한테 거짓말하면요, 어떻게 되냐? 정신병 걸려요. 사이코가 됩니다. 어제 그 사람도 정신병자죠. 제가 그렇게 따졌어요. 당신이 지금 전도하는 걸 보라고. 이게 전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 같냐고. 무슨 강박증 걸린 인간처럼 길에서 중얼중얼. 미친 게 아니면 뭐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만 옳다. 진리를 알면 맞을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죄인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 받은 죄인과 복음을 모르는 죄인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학적으로도 소통하지 않는 설교는 최악입니다. 지 혼자 할 말만 떠드는 거.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그냥 매장에 있는 키오스크죠. 돈 내라. 난 돈 먹을 거다. 정신병에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30절 보니까 이번에 또 연애가 안 돼요.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지만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연애하는 것도. 또 다시 38절 보면은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또 사업이 안 된대요. 사업 안 된다는 말 두 번 또 나왔어요. 그 다음에 65절부터 67절까지 보니까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네 발바닥도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여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너는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보는 눈으로 말미암아 아침이 되면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이 되면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아침에도 하루가 걱정이고 밤이 되면 또 저녁이 걱정이고 자는 게 걱정이고 네가 또 정신병 걸린다. 또 정신병. 원인이 뭐냐? 58절에 보니까요. 58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원인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너는 사업해도 망할 것이요 연애도 안 될 것이며 정신병에 시달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받게 되는 결과예요. 어떤 분들은 신이 도대체 세상에 어딨냐 그러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2번이나 구해줬으니까 일제치하에서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서 구해줬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어제 보니까 북한이 그러더라고요. 전두환 씨는 지옥 가서도 저주받을 인간이라고 북한이 말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죽으면 지옥 가서 축복받나? 웃기죠? 북한에서 무슨 자유가 있어요 거기에. 지옥 가서도 저주받을 인간이래. 지옥을 믿네 또. 참나 황당하네. 자기 아빠 할아버지 다 거기 있을 텐데. 웃기는 애들이네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한민족을 반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반한테는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커피도 먹고 자유도 누리고 투표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자유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진심으로 믿으면 잘 된다. 자기 자식 잘 되지 않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기 백성 잘 되지 않길 바라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믿으면 잘 된다. 라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똑같이 남들 어려울 때 정신병 걸려있고 남들이 쫓는 거 똑같이 쫓아가고 그 왜 그러냐면 관념적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 속에 기록된 성경 예수를 믿지 않고 관념적 예수를 믿으니까. 그럼 여러분 신명기 이게 해일권임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요즘 고민을 하다가 그 성경을 보다가 뭐가 하나 풀린 게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너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아니면은 뭐 전도를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목사님 행위구원 얘기하는 건가요? 라고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난 행위구원 얘기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설명하지 하다가 야 이거 좋다 하고 떠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수학에 가면은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초반 부분에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명제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명제. 수학인데 갑자기 논리학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수학과 논리학은 좀 밀접한가 봅니다. 명제가 뭐냐면은 명제는 어떤 주장이거든요. 이런 조건이 있어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이거는 법이에요. 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철수는 사람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철수는 사람이다. 얘는 진리예요. 철수는 사람이다. 근데 요거를 앞뒤를 바꾼 거를 역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철수다. 근데 이거는 진리일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 중에 철수가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는 부정이에요. 철수는 사람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철수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가 이라고 합니다. 영어 이해할 때 이. 그럼 철수가 아니면 사람이 아니다. 근데 철수가 아니면서도 사람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도 진리일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진리인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대우예요. 그게 뭐냐면 역과 이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철수는 사람이다잖아요. 그럼 여기 뭐예요? 사람은 철수다죠. 근데 이걸 부정해버리면은 사람이 아니면 철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명제가 참일 경우 대우는 무조건 참입니다. 이걸 대우라고 합니다. 두 번 뒤집은 거. 사람이 아니면 철수가 아니다. 이걸 대우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대우가 나오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7장 17, 7장 18이 각각 명제와 대우예요. 마태복음 7장 17절. 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라는 문장 있잖아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럼 여기에 대우는 뭐냐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가 이게 대우거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아니다.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 절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라고 나오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이거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얘는 좋은 나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것도 역시 명제인데 못된 나무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럼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다시 말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못된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못된 나무가 아니다. 이게 명제와 대우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무슨 나무가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아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좋은 나무가 아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마다 뭐를 맺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좋은 나무, 구원받은 사람, 아름다운 열매, 거기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고대에는요, 성경에서 읽으라는 말보단 들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왜 들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3000년 전이에요. 그때 책이 없어. 책이 없어요, 여러분. 책이 너무 비싸요. 책이 어디 있어? 그때 종이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동물 가죽에 말려가지고 기록을 한 게 우리가 두루마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동물 가죽에다가 가죽옷도 여러분 그 레자 가죽 말고 진짜 가죽이면 비싸죠, 여러분? 지금도 비싸요. 지금처럼 목축업이 발달한 사회에서도 비쌉니다. 근데 가죽을 말려가지고 책을 만들었대요. 얼마나 그 가죽책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러분? 가죽책이 표지만 가죽이 아니고 표지만 가죽이어도 비쌀 텐데 속지가 다 가죽이에요, 레이얼 가죽.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 독서 문화가 아니고 무슨 문화라고 하죠? 구전 문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입으로 말하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뭘로 듣나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고대에는. 그래서 고대 들으라 청종하라가 오늘날로 오면 뭘까요? 읽으라요, 읽으라.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책이 얼마나 정말 좋은 인간의 최고의 발명품인지 모든 지식을 여기다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아무 때나 꺼낼 수가 있고요. 아무 데서나 읽던 부분을 저장할 수가 있고 또 읽던 부분부터 아무 때나 불러들여서 읽을 수가 있어요. 세이브와 로드가 자유자재로 돼요. 또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지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희미해지질 않습니다. 책이라는 게. 정말 최고의 발명품이거든요. 책이라는 게. 그럼 여러분,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거 명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나무를 다시 말하면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라는 거는 좀 추상적이지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읽겠죠? 거듭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거듭난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를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읽는다 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읽는다. 그럼 이 명제의 대우는 뭘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를 다시 표현하면은 지옥 가는 사람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대우입니다.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이 주장도 참이에요. 저는 행위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는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람이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사람이 아니겠죠? 그럼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깨닫는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죠.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깨닫는다. 근데 이것을 대우로 하면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도 역시 참이죠.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가 참인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이제 옛날이니까 이제 고대 이웃에게. 거듭난 사람은 이웃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꾸면은 거듭난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즉, 지옥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명제와 대우를 같이 보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10에서 5를 빼나 아니면 0에서 5를 더하나 같은 지점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가서 딱 그 지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못된 나무한테 아름다운 나무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는다. 이거 명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만든 유전적으로 참이란 말이에요. 그럼 열매를 보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사람도 포도나무 밑에 가가지고 사과가 왜 안 나오나라는 사과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농부도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해도 사과나무 아래 가서 복숭아는 왜 안 나오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면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복숭아나무는 복숭아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다. 이거는 명제거든요. 이게 안 되면 농사 못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갑자기 배가 떨어져요. 사과를 담았는데 열어보니까 복숭아도 있고 수박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그럼 먹는 재미는 있겠죠, 여러분? 난 분명히 사과를 샀는데 과일 랜덤 세트 해가지고 뭐가 나올지 모름. 사과를 담았으면 사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과를 심었으면 사과가 나와야지. 예수는 한 번도 나쁜 나무한테 좋은 나무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런 거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할 것이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면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불에 던져지는 걸까요? 아니면은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불에 던져지는 걸까요? 좋은 나무가 아니니까 불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행위론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여태까지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인데 최악의 환란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어요. 최악의 환란이. 다 읽을 수는 없고, 자, 어떤 존재가 13장 1절을 보니까 바다에서 나오는데 부활을 흉내내어서 온 땅을 미혹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온 땅을 미혹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심지어는 사탄도 용도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모든 인간들이 그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에겐 지들끼리 처벌을 내리겠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 이기리요. 그리고 그 짐승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고 7절에 보니까요, 권세를 받는데 어떤 권세를 받냐면 성도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돼요. 전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짐승에게 따르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인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마다 전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부가 다 그 짐승의 통제 아래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예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거역하면 사로잡히거나 칼에 죽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짐승이 11절에 보니까 등장하는데 11절에 등장하는 짐승도 앞에 나왔던 짐승처럼 12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의 권세를 행하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또 미혹해서 경배하게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것 같은 흉내를 내요. 그래서 14절을 보니까 앞에 있는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15절을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몇이든지 다 죽여라. 학살이죠, 학살. 인류가 얼마나 많이 인종청소와 학살을 했는지. 조선도 학살을 경험한 적 있어요? 만주대 학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지켜지고 있어서 모르지만 우리 선조들은 힘없이 끌려가서 죽임당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이 어떤 섬에 끌려가서 광산 노동에 처해지고 여자들도 끌려가고 남자들도 끌려가고 지금 중국이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 국가. 원래 중국이 중화민국이었어요. 그죠? 중화민국이었는데 공산당한테 뺏긴 거예요, 나라를. 근데 공산당한테 뺏길 때 그냥 순순히 주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뭔 짓을 했냐면은 지식인들을 청소해야 된다. 지식인들을 청소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똑똑한 사람, 양심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싹 죽였어요. 천안문 사건이라고. 다 죽여버렸어요. 탱크로 밀어버렸어요. 소련도 똑같아요. 지식인들, 상식적인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골라서 싹 죽였어요. 몇백만 명, 몇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싹 죽으니까 양심 있고 용감한 사람 싹 죽으니까 나라가 이제 겁쟁이만 남겠죠. 겁쟁이와 바보만 남겠죠. 그러니까 이제 총과 탱크 가지고 나라를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인류가 이런 학살의 사건을 여러 번 경험을 해왔어요. 근데 미래에 그렇게 될 거래요. 15절 보니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 아부만 하라는 거예요. 아부만. 따지지는 말고 아부만 해라. 미래에 이런 사회가 열리는데 이 지독한 박해 사회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박해 배후에는 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녀석 경배하지 않는 자네 죽여라! 라고 사람들이 열받아서 달려들지만 그 배후에는 교묘한 선동꾼이 있고요. 또 그 선동꾼의 배후에는 용이 있습니다. 용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람을 박해할까요? 얼마나 지혜롭게.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든 여러분이 지상에서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용은 그거를 알고는 여러분들 눈앞에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괴롭힐 거예요. 부인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어두운 미래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서로에게 알려줘야 될 게 뭘까? 하나님만 사랑해라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해라. 죽어도 영예롭게 죽어라. 여러분 자식이 소중하죠. 근데 미국이나 아니면 연합군이나 이런 쪽 사람들을 보면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해 왔고 세상을 바꿔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는 것은 그건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라고 가르쳐 와야죠. 그래야 이런 죽여버리는 사회를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라고 가르쳐 와야죠. 아들아, 물론 네 목숨 소중하다만 아버지의 목숨, 내 목숨도 소중하다만 정의나 진리보다만큼은 아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영예로운 죽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와야지 우리가 그런 불의한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죽으면 안 되는데 목숨이 우상이면요. 마귀가 보더니만 쟤는 목숨이 우상이네 하고는 목숨을 공격하면은 아이고 사탄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배교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배교를 해버리면은 믿음을 저버리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 11절에 보니까요 100마리를 탄 자가 재림해요. 하늘이 열려가지고 그 15절에 보니까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서 그것을 만국으로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21절을 보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칼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초자연적인 존재인 이 재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모두가 죽게 된다. 거역한 자들은 다 죽게 된다. 라는 거예요. 11절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라는 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거는 드디어 그분이 출전하려는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출전하신다.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지상으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는. 근데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렸다는데 이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에서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그 순간에 뭐가 닫히냐면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려고 천국 문을 열었을 때 오시기 위해서 그때 지상에서는 뭐가 닫히냐면은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려요.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칼에 죽을 때 여기서 칼이 하나님의 칼 입에서 나온 칼이라는 건 진짜 칼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죽일 때는 의지만으로 충분합니다. 의지만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신이기 때문에. 뜻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된다라는 것을 인간 이해하도록 칼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의 문이 열렸을 때는 지상에서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데 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다음에는요. 구원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 전사가 출전했을 때에 그 전사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즉 항복이 서렌더가 없어요. 항복하면 그분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더라. 자기 자녀로 받아주시더라 라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순간에는 뭐 할 버튼이 사라지냐면은 하나님께로 항복한다라는 버튼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게임을 끌 수도 없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결과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함이에요. 하늘문이 열렸을 때는 지상에서는 구원의 문이 닫힌다. 마치 드라마의 지옥에서 나오는 지옥고지처럼 하늘문이 열렸을 때는요. 다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인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예화를 만드신 거죠. 어떤 사람이 그때까지 안 죽고 살아있다가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검문을 당해버립니다. 잡혔어요. 천사가 물어봅니다. 당신 옷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옷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당신 옷이 어디 있습니까?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숨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상대가 천사다 보니까 숨을 순 없죠. 잡혔어요. 옷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양심도 자기는 지옥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변명하지 못합니다. 자기 양심도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변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천사가 그 자를 잡아다가 천국 옆에 있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천국 옆에 있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이죠. 21장의 내용이죠. 너 왜 옷이 없냐? 이게 정말로 무서운 질문이에요. 넌 옷이 없냐? 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살아있을 동안 뭐 했니? 뭐 했니도 아니죠. 너 살아있을 동안 뭐 했느냐? 살아있을 동안 뭐 했느냐? 너 살아있을 동안에 왜 성경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 살아있을 때에 왜 전도하지 않았느냐? 너 살아있을 때에 왜 사랑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무슨 복음 안전하고 물건 갖다 주는 것도 위선입니다. 왜냐면 지옥가래한테 밥 줘봤자 뭐예요? 밥 먹고 지옥 가겠지. 필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 도와주는 거지 복음이 없이 봉사하는 거는 그냥 지옥 더 잘 가세요 이런 의미밖에 되질 못합니다. 왜 너는 남들이 지옥 가게 되는 것을 뻔히 알고도 냅뒀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 할 말이 없으므로 입 다물고 있었더니 그 사람을 잡아다가 지옥에 던져라. 이게 19장, 20장 내용이에요. 20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20장에는 최후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등장해요.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 최후의 심판. 제가 사실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얼마나 큰지 그 앞에 가면 입이 쩍 벌어지는 보좌가 있는데 이 하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 온 우주가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었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안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바다라 불리는 영적으로 바다라 불리고 사망 혹은 지옥이라고 불리는 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망과 안부도. 그럼 지옥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가 최후의 심판날 딱 되면 이제 감옥문 열고 지옥 갈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다 불러서 그 보좌 앞에 세우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지옥 가 있는 사람들을 다 내주매 각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판사가 선고하는 거예요. 선고. 심판받는다가 때린다는 게 아니고 선고하는 겁니다. 피고 누구는 무슨 형에 처한다 라는 선고가 심판이에요.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 지옥 간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던 지옥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게 만든 과정인 죽음도 지옥도 또 그 사람들도 다 같이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고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죽으면 지옥 간 다음에 거기서 안 끝나고 지옥과 같이 송두리째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가 이거를 보다가 그럼 나도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지? 혼날 건 혼나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20장 11절을 보다가요. 그러니까 11절 12절을 보다가 또 20장 4절을 보다가요. 뭐가 딱 대조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20장 4절에 잘 보니까 끄트머리쯤에요. 혹시 이 살아서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살아서라는 단어 보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참여하냐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 살아서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여러분 그 6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과는 그들이 관계가 없고 권세가 없고 이런 말 나오죠. 다시 이제 4절에 여러분 살아서 보이죠? 그럼 살아서라는 거는 살아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12절 보니까 죽은 자들 보이세요? 12절에 죽은 자들 보이세요? 여러분 4절에 살아서랑 12절에 죽은 자들 보이시죠? 이게 같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죽은 자가 없고요. 반대로 이 심판대 앞에는 산 자가 없어요. 왜냐면 이 심판이 일어날 때쯤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나서 이미 천국에 갔거든요. 그럼 이 심판대 앞에는 살아있는 자, 부활을 경험한 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심판대 앞에는 어떤 자만 있습니까? 죽은 자만 있어요. 죽은 자만. 그러니까 부활할 때 부활 때에 일으켜짐을 받지 못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죽은 자들만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보좌 앞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11절에 흰 보좌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백보좌라고 합니다. 백보좌 심판. 하나님의 최후의 판결 앞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죽은 자들, 지옥 간 자들만 다시 와 있어요. 지옥 가 있는 자들만 다시 와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자들만 불러냈어요. 외인은 없습니다. 그 감옥 가 있는 자들을 꺼내서 영원한 사망, 두 번째 사망의 선고가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너를 영원한 사망에 처한다. 곧 불못이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드라마 지옥을 보면은 지옥 선고를 받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묘사가 잘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여자나 이 지옥의 고지가 일어났을 때의 그 얼굴에 공포에 질린 표정. 와, 연기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제 몇 초 뒤면은 지옥의 사자에 의해서 죽임당할 그 표정이 너무 연기가 리얼하게 잘 돼 있어요. 정말 부들부들 떱니다. 여기서는 뭐 인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제 사냥당할 재물이에요. 그냥 사냥당할 재물. 부들부들 떨어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얼마나 연기를 잘하든지. 근데 한 명만 그 장면에서는 좀 엽기적으로 한 명만 그런 표정이고 나머지들은 관람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 어떻게 죽어서 지옥 가는지 쳐다보자. 구경하자라고 관람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 심판대 앞에서는 관람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가 지옥 갈 사람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옛날에 수험시험 치면은 대학교 앞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있는 수험번호를 써있는 게시판 앞에 다들 기다렸죠. 그러면 그 장소에는 어떤 곳에서는 괜찮아 내년 있을 거라고 토닥거리는 혹은 또 엉엉거리는 소리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는 기뻐하고 박수치는 소리도 있어요. 와! 하는 환호성도 있어요. 환호성과 슬픔이 뒤섞인 장소가 이 합격생 발표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불합격한 사람도 나도 내년에 한 번 더 도전하면은 저런 환호성을 지를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죠. 슬픔은 슬픔인데 끝없는 절망이 아니라
그래도 끝은 있는 울음소리가 합격생 발표할 때 앞에서 나겠죠? 근데 이 심판대 앞에는 지옥 가는 사람만 모여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옥 고지를 받았고 지옥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아니, 영원한 사망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러면 한 명 한 명 해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앞에 서 있는데 한 명 한 명 선고당하고 이제 그 차례가 자기가 올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여태까지 지옥에 있었지만 불못에 던져지게 될 자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불못에 던져지게 될 자의 심정이.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구든지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기록된 자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죠. 기록된 자는 열매를 맺는다.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던져지더라.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이 열렸을 때에는 지상에선 뭐가 닫힌다고 했죠? 하늘이 열렸을 때는 지상에서는 구원의 문이 닫힌 거예요. 하늘 문이 왜 열린 겁니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죽이려고, 죽이는 자가 출전하려고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구원의 문이 닫히죠. 이미 항복할 기회, 예수님에게 항복할 기회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리고 무시무시한 사륙전만 남아 있습니다. 지옥 고지를 기다리는 사람,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회개도 구원도 더 이상 없으며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불순종한 자들을 태워버리는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선고를 기다리는 것과 불순종하는 자를 태워버리는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옥 고지가 된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이 지옥 판결이 떨어진 사람들의 애곡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애곡은 희망이 그래도 있는 애곡이 아니에요.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보리라. 오려면 열려야죠. 오시려면은. 그들이 통곡할 것이다. 이 통곡에는요, 회개의 여지가 남아있는 통곡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것을 깨달은 통곡이죠. 회개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더 이상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자의 통곡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곡이란 단어, 애곡이란 단어 나오죠. 하늘이 열리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거예요. 기회는 없다.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불순종한 자를 태워버릴 맹렬한 불만 그 앞에 있을 것이다. 창조주가 만든 그 맹렬한 불이 어떤 불이겠습니까? 그 맹렬한 불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할까요? 뭘까요, 우리가?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삶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드려야 돼요, 이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 자식이 우리 때문에 죽었는데도 난 이제 자식의 죽음을 잊었어. 자식의 앨범 따위 보지도 않아. 걘 기억도 안 나, 이제. 걔가 쓴 일기 보지도 않을 거야. 뭐 이미 다 버렸거든. 그렇게 말하고 사는 부모 없을 겁니다. 뭐 천안함 장병들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지 몇 년이 지나도 가슴 속에 자식을 묻고 사진 한번 보고 또 자식이 남긴 편지, 군대 갔을 때 자기한테 보낸 편지 읽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간들을 죽은 자의 부모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예수의 죽음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감정, 죽음을 딛고 일어선 사람이 아닌 그게 뭐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불신자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성경도 덮어놓고 하나님 하라는 말씀도 명령도 다 뒤로 제쳐놓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쾌락이나 탐욕만 쫓으면서 산다면 이 무서운 맹렬한 불과 두려운 심판이 그 사람 앞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 지옥 문 앞에서예요. 그곳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 그곳에서 한 명의 여러분들도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제가 어떠한 거짓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지 않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도 그 지옥고지를 받고는 부들부들 떠는 사람 안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에게 드리세요. 성경을 읽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에게 드리세요. 그러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지옥의 두려움에 떨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영생만이 여러분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덮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하든 내게 뭐가 들리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산다면 크게 애곡하고 통곡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지상에서도 오게 될 것이고 뭐를 해도 저주받은 인생, 죽어서는 지옥 갈 것이요 지옥 가도 끝난 게 아니에요. 지옥 간 자들마저 불러들이고 그 자들을 가뒀던 감옥인 지옥마저도 불못에 모조리 던져버리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 사람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살아있을 때 구원받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지옥문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그곳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지 혹은 관념적으로 거짓으로 헛된 믿음으로 믿는지, 또 그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나누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로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건 예사요.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잔인한 일들이 우리 매사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이 인간성을 갖지 못하고 짐승보다 더 악하게 되어서 정말 마귀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람을 찢어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모든 것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 구원받은 또 구원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며 또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의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대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한 번 태어난 인생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왜 살아야 되며 또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또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서 축복받고 멋있게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저와 우리 모든 말씀사랑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